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내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2018년도 한 해를 우리가 참 이민의 삶 속에 숨가쁘게 뛰어왔고 이제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내일이면 2018년도도 역사 속에 들어갑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이 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난 한 해를 정산해 봐야 하는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 고통을 겪으며 신음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었는데 포로 생활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악한 것들과 범죄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라 하는 내용. 그래서 우묵한 구덩이를 돌아보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비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2018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돌아보면 다 부끄러운 죄밖에 없습니다. 2019년도 새로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비에 새기고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며 새로운 출발을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들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동들을 보면 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썼지만 돌아보면 다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면 그래도 자기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해석할 길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삶 속에 그가 고백하는 말이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저랑 함께 대만에 유학 가기로 한 친구가, 저는 신학교에 갔고 제 친구는 대만으로 유학 간 친구가 있습니다. 이따금 연락이 오는 것 보면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돈도 좀 벌어서 대만 한인회 회장도 하고 했더라고요. 대만에 가서 대만의 이쁜 아가씨랑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은 요리를 전부 남자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주로 직장에서 하는 대화가 뭐냐면, 나는 저녁 식사 준비하는 건 당연히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직장 끝나고 트래픽이 너무 심해서 장 보는 게 너무 힘들다. 이 장 보는 것만 누가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도 장 보는 거 나 괜찮다. 요리하는 거 괜찮다. 마누라가 좀 맛있게만 먹어주면 좋겠는데 먹으면서 항상 투정하고 불평이 너무 많다. 이게 자기의 고충이다. 이게 주로 남자들의 대화라고 합니다. 이게 중국 남자들은요, 한국 아내를 얻는 것을 굉장히 소원합니다. 왜? 한국은 당연히 요리는 여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 아내를 얻으면요, 밥을 저녁에 해놨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아내가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압록강 남쪽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남성들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친구는 불행하게도 한국 남자에다가 중국 여자다 보니까 밥 먹을 때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네가 해야지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제가 남의 집안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은혜와 감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려면요, 내 의무를 알아야 은혜를 깨닫습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알아야 은혜를 깨닫습니다. 내가 마땅히 밥해야 되고 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남편이 준비했다, 아내가 준비했다. 참 감사하다. 이거는요,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갖는 감사예요. 율법이 뭐냐면요,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고 내가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은 너무 무섭고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신약만 읽어도 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입니다. 무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 말이 뭐냐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은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야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70년 지났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1살 때 잡혀간 아이들이 70살이 된 겁니다. 그리고 70살 이하의 모든 사람들은 포로 생활 속에 태어난 2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외쳐도 듣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고통의 삶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전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으로 그들을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1절과 4절과 7절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들으라 라는 말이 중간에 나옵니다만은 히브리어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Listen to me 이렇게 말씀이 구절이 시작되는 것이 1절과 4절과 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쁨이 있고 세상 사람과 다른 괴로움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사업이 잘 돼서 대박이 났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거 똑같습니다. 하는 일이 안 된다, 슬프고 두려운 거 당연합니다. 자녀들이 잘 된다, 기쁩니다. 자녀들이 잘못된다, 괴롭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것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기쁨과 슬픔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업은 잘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그러면 아무리 잘 돼도요, 아무도 모르는 괴로움이 내 마음을 짓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야, 사업 잘 됐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래도 내 마음엔 슬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어요. 또 하는 일이 괴롭고 어렵습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고난이라 할지라도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 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기쁨.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갖는 기쁨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업이 잘 될 때는 목사님이 설교해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대.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좋은 걸 사다 놓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대. 그런데 사업이 홀라당 망하고 나서 뭐 감옥 안에 잡혀가면서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성경 한 권 넣어줘서 비로소 성경을 보는데 이게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신앙 간증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기쁨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노예의 삶인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되고 그 음성을 듣게 되니까 너무 좋아서 춤을 추며 기뻐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저 사람들 도는 사람들 아니냐? 아니, 노예의 삶이 뭐가 좋다고 저렇게 춤을 추고 좋아할까? 그들은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아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찾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 행복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세상적인 것 때문에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끝나는 하루가 한 해가 되지 마시고 그래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부요한 것이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았다면 행복한 인생입니다. 말씀을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말씀이 너무 좋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한 해를 정리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내 말을 좀 들어라. Listen to me, listen to me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에 행복하고 복된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말 성경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이 중간에 있습니다마는 원어 성경에는 listen to me, 내 말을 좀 들어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는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듣지 않았는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을 찾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를 떠낸 반석,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땅에서 너희를 움푹 파내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너희를 훈련시켰는데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비록 노예의 삶이라 할지지만 지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조각가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위로부터 대리석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대리석을 갖다 놓고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하는 일은 뭐냐면 조 깨는 일입니다. 망치와 끌을 가지고 계속 치면서 깨뜨립니다. 우리는 아프지만 아무렇게나 막 깨는 것 같지만 조각가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세미한 것까지 그걸 다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깨뜨리고 하는 것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훈련입니다. 고난입니다. 어느 날 대리석 가게인데요, 대리석 문 앞에 큰 대리석이 하나 있는데 그건 값이 안 붙어 있었대요. 미켈란젤로가 작품을 하기 위해서 대리석 가게에 가서 그 큰 돌을 보고 이거 얼마냐 그랬더니 이건 공짜입니다. 왜 공짜냐? 이건 사람들이 너무 커서 그런지 가게 앞에 가로막힌 지가 3년이 됐는데 아무도 안 사갑니다. 차라리 이거 좀 치워버리고 다른 대리석을 갖다 놓으면 장사가 될 텐데 이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제발 이거 공짜로 준다고 그래도 안 가져가니까 당신 좀 가져가라. 그래서 그 대리석을 갖다가 작품을 만든 것이 22살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그의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작품, 성 베드로 성당 안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작품이죠. 미켈란젤로가 작품을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요, 조각을 향해서 망치를 가지고 치기 시작하면요 3, 4일 굶고 잠 안 자고 치는 것은 보통이랍니다. 왜? 섬세한 부분이라도 잊지 않고 계획 속에 잘라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 우묵한 구덩이 한번 생각해 보라. 과거에 내가 너를 뚝 띄어다가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내가 계획 속에 너를 갈고 닦고 끌을 치고 망치를 치고 해서 너를 맨날 혼낸 것 같지만 내 계획 속에 이 작품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울부짖고 찾을 수 있는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그 모습과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 대표적인 예로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하란 땅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요, 형제들도 많았고 고향 사람들이고 다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친척들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나 하란에서 그냥 살았다면 잘 살았겠죠.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뚝 떼다가 떠나라, 그래서 그곳에서 뚝 떼낸 이유가 하나님의 작품을 위해서 떼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그 길은요 사실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배고프고 외롭고 힘든 길이었으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는 것을 2번이나 할 만큼 두려워하고 무서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보라.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무슬림 사람들은요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그 대단한 자기의 조상으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뚝 떼어난 이유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창대케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훗날 삼기 위해서 떼낸 거 아니냐. 너희들도 예루살렘에 살았으면 잘 먹고 잘 살았겠지만 이제 너희들이 70년 동안 이 작품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내 계획 속에 내가 너를 떼어내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루어 진 줄로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리신 것 같고 고통스럽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서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작품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푹 패어내어서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내가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이민 안 오려고 그랬어요. 마누라가 하도 가자고 그랬어요. 할 수 없이 내가 따라와서 이 고생을 하고 밥 먹으려니까 이 일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왜 사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움푹 떼어다가 여기다 놓으셨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갈고 닦고 훈련시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깎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민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어쩌다가 보니까 여기 온 것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속상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 우리를 갈고 닦고 깨뜨리고 부서뜨려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게 listen to me 이르면서 하신 말씀,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여러분, 이 4, 5절 보면 짧은 구절 가운데서 나라는 인칭 대명사가 12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한 것 같지만 네 모든 인생의 삶의 총 연출자는 나다. 내가 너를 먹였고 내가 너를 인도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 해왔고 너를 향한 계획은 내가 다 세웠다. 너를 내 오른팔로 붙들고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나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속상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힘드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총연출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아이를 출산하여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 내가 한 거다. 황폐한 광야를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바뀌어 놓은 것도 나다.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힘들고 속상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총연출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어렵습니까? 그러면 주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일날 우리 초점을 총 우리 인생의 연출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예일대학에 버틀렛이라는 교육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흑인이고 날 때부터 언챙입니다. 그리고 귀 밑에 혹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얼마나 놀림을 당했겠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들의 놀림의 대상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컸느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버틀렛이라는 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먹고 살기 위해서 어느 큰 집에 하인처럼 막노동하는 일꾼으로 취직했습니다. 근데 그 집이요, 예수 잘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주인 아주머니가 이 소년인 버틀렛에게 늘 자주 얘기한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누구에게든지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너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며 놀라운 일과 놀라운 길과 놀라운 소망이 내게 있을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버틀렛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버틀렛이라는 소년이 드디어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간 날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버틀렛이라는 소년이 마음비에 됐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그가 박사학위를 받는 날, 모두가 축하하는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박사가 되어서 기쁜 것은 아닙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늘 그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부요하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지막 주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총연출자 되신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더할 수 없는 최고의 절정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임에 대한 약속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펴라.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적인 거 바라봐라.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싸우고 이것 때문에 죽을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절대자 주권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Listen to me, 영어 성경에 보시면 Hear me, 내 말을 좀 잘 들어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의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축복의 땅으로 보내기 전에 꼭 정리해라, 꼭 버려라. 이게 뭐냐면 비방에 대한 두려움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꼭 오늘 다 버립시다. 사람들 말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고 다 버리고,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담대하게 새해를 출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요 꼭 연말연시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내 것 가지고 봉사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다 비난과 비방뿐이면 아이 나 이제 안 해, 그리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해를 출발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비난이라는 것이요 참 어려운 겁니다. 저도 제가 29살 때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좀 어지러워서 제가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내가 주일을 하면서 뭐
또 하면 되니까 내가 싸움에 휘말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거 없었습니다. 사임을 딱 했더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까불랑거리더니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이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정신이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내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베개를 2개를 가슴에 대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이야,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하구나. 그런데 비방이라는 거요, 보세요. 금방 다 끝난다는 거예요. 옷이 좀 먹듯이 다 없어질 것들.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영원한 것 붙들고 일어나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 한 해 동안 더 이상 비방과 비난은 그만두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요, 저는 아들이 셋이니까 어렸을 때 큰 놈이 2놈을 딱 세워놓고 혼내더라고요. 제가 혼내듯이 딱 세워놓고 혼내면서 이런 똥강아지 같은 자식들 그러면서 욕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흐뭇하다 말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어떻게 저런 욕을 하나.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그 큰아들을 불러다가 너 뭐라고 욕했냐. 똥강아지 같은 자식들이라고 욕했다.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똥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똥강아지 같은 자식들이면은. 그래서 그런 말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타일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막 비난하고 받으면요, 하나님 욕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욕보이는 일 하지 말고 우리 주 안에서 담대함으로 영원한 것 붙들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의로운 것 붙들고, 하나님의 의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송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좀 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담대하게 새해를 출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